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75억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75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뭐 인종과 나라와 또 지역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딱 두 부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지옥 갈 사람, 이 두 가지로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 갈 사람,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지옥 갈 사람,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거리 롯데리아 사거리 앞에 나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을 따라 무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은행 가는 사람, 시장 가는 사람, 또 버스 정류장 가는 사람, 지하철 가는 사람, 자기의 형편 사정을 따라 막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어떤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이용당하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한테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악한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 파는데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유다에게 가룟인이라고 하는 가룟에서 왔는 사람 유다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악한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악한 사단이 그 인생의 침투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이 가룟 유다는요 계속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슬쩍 빼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감쪽같이 속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요 시간에 악한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악한 마귀는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다가 나중에는요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언짢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요 악한 마귀 역사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언짢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그게 악한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히 우리 인생에 한 발 들여놓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발 들여놓고 그 다음엔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 사람 교회 다녔어도요? 저를 보세요. 교회 다녔어도요? 당연하죠. 믿음의 길에서 탈선했는데요.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죠. 대형 사고 나는 거, 대형 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하다가 지옥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리고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얼마나 많이 빠지니까 주기도문에다가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남은 생에, 주님, 제가 실컷 교회 다니다가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지옥 끌려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남은 생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마귀가 쑥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영적인 지혜로 보면, 예? 저를 보세요. 악한 영 중에 가장 강한 악한 영이요 교만의 귀신입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무섭습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주의 종도 그냥 막 비방 판단 정죄하고 막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골라 앉아요. 예? 그리고는 막 주의 종을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 중에 교만의 영이 가장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참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게 고개를 쳐들면 여러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기도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남은 생에 예수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언짢은 마음이 확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100% 악한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아니 괜히 목사님이 언짢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받들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의 종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언짢게 만들거나 구역 식구들이나 같은 성도들한테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짢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예요.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생각을 통해 쑥 들어가고 마음을 통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유다에게 악한 사단이 쑥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 팔려는 생각을, 예수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더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남은 생애 동안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짢은 마음이 쏙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담아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몰아내고 물리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 유월절을 같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자리를 마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한번 따라, 말씀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 내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락방도 말씀에게 쓰임받잖아요. 다락방 주인도 말씀에게 쓰임받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도 마찬가지,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님 쓰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락방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이거 무슨 약속이 있어 안 되는데요. 이 무슨 형편 때문에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게 없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멘. 쓰시옵소서. 그리고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혼자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혼자서 일을 못해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덜 떨어진 만삭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가 지식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덜 떨어진 인간처럼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쓰시옵소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요 얼마나 많은 다락방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집을 쓰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요 기쁨으로 자기의 집을 내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예배 현장으로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여러분 못 드리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쓰시는 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집 가운데 주님이 이 가정을 이 집을 주님의 유월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유월절 하는데 이 엿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요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따라 인생의 가치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집이 있었을까요? 다 집들을 소유하고 큰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쓰시고자 하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한번 따라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쓰임받는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군에 갔는데 저희 그 군에 여러분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일날은 계급장도 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모든 밑에 부하들이 영광껏 장군들이요 다 여러분 사단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거 막 하느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섬기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군림하는 자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단장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장이요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를 제가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군인교회의 그 목사님이요, 그 사단장한테 제가 꼭 부탁할 게 있는데, 집사님 제가 꼭 부탁, 그게 뭔가 하면은요, 주일날 정복을 입고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장이니까 투스타잖아요. 별 딱 달고 여러분 다 정복을 딱 입으면 멋있거든요. 여러분 그 군인 사단장 이 투스타 정복을 딱 입고 나와서 교회 입구에 딱 서가지고 오는 사람마다가 주보를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막 오는 사람마다 주보를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 안내위원이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단장한테 인사받을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미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가 사단장인 것보다 그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는 집사로 수임받은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모든 계급장을 띠고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섬기는 자.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자리예요. 섬기는 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 섬기는데 내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막 내 방식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영혼 중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니까 당신의 피를 쏟아서 여러분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내가 하는 섬김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섬김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상대방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내 방식으로 섬겨서 여러분 안 섬기 받는다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섬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죄사함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타일로 섬기려고 해요. 자기식으로 섬기려고 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 저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저 영혼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필요를 중심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꼭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쓰임받을 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 요구대로 하면 안 돼. 내 요구대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내 원대로 안 되면 그냥 시험 들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저를 보세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거리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임재 멀리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멀찍이 서면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다가 시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 진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다 알면서도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서 있으면, 멀찍이 주를 따르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한 따라 주님과의 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시험에 빠졌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는 주님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권사님이에요. 주님의 기도 제목은 이 권사님. 주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김옥자 집사님이고, 주님의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노라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자빠졌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를 싹 쳐다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3번 닭이 울어서 3번 저주하고 맹세하는 순간에 닭이 우는데 여러분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주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눈길을 돌렸더니 예수님도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시험에 빠졌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졌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 저도 경험한 일이지만, 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리고는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결론적으로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아도 성령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악한 귀신에게 쓰임받다가 지옥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요 언짢고 섭섭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언짢고 섭섭한 마음을 누가 주느냐? 100% 악한 귀신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 꼭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에 꼭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지옥 끌려가서 화를 당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저는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련두다가 아직도 지금까지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고통받고 있을 텐데 주님 저희들은 남은 생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잘 점검해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